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좋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골프가 아주 성경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네, 뭐 하여튼 모든 운동이 다 좋겠죠. 그런데 볼링 좋아하십니까? 볼링은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적인 운동입니다. 이건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볼링을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역사적으로 진짜로. 혹시나 유럽에 이렇게 가시고 종교개혁지 또는 루터하고 연관된 데 이렇게 가서 옛날 그림이나 이런 걸 보시면 거기에 볼링 이제 그런 거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저쪽에 볼링 핀이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곳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근데 58장 6절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귀에 익숙한 구절일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네. 특별히 여기 기도원에 가서 뭐 1년에 뭐 한두 번 또는 뭐 기도원에 자주 가시는 분도 있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원 집회에서 이 구절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으니까 특별히 금식을 강조하는 기도원에서 이 구절을 단골처럼 많이 선포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금식 기도와 연관해서 뭔가 영적이고 또 깊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걸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이 구절은 사회개혁적인 맥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이 들어있는 그 앞뒤 부분을 제가 한번 문맥을 따라 읽어볼게요.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은 문맥을 따라 읽고 성경이 뭐를 말씀하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한 구절을 뚝 따가지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그 구절 속에 집어넣어서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4절부터 들어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게 그 당시에 사회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면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해치면 그 금식 헛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당시 사회에서 법적인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금식을 한다면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해야 그래야 그 금식 기도가 효력이 있다. 오늘날 우리하고 한번 대보죠. 우리 사회 그리스도인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뭐 법학에 관련된 교수나 학자들 하여튼 법조인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법조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금식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보통 법조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 법과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재판하고 올바르게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말하자면 변호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법조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 그거 헛거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일상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 개혁이 어떤 건지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서 개혁이다 또는 새로워진다, 회개다 그런 거는 우리의 일상과 인격이 전부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공의, 사회 정의. 그러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겨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기에서만 영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회에는 영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좀 갱신되고 개혁돼서 우리 사회 전체가 오늘의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일이 강처럼, 아주 큰 강처럼 흘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절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갱신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새로워짐으로써 우리가 사는 사회 한반도 오늘의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공의가 큰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루살렘 그곳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소와 양과 짐승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짐승들을 파는 것은 사실 멀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재물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재물을 준비해서 그것에서 판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파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 돈을 바꿔주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그것을 상을 업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전세를 각 지방이나 로마의 돈들, 그것들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 멀리서 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나쁠까요?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은 왜 분노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했던 것이지요. 원래 이 재물에 쓸 짐승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판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안까지 가져와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폭리를 취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기도하는 집, 즉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그들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돼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맨 안쪽에 있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개종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은 아무 곳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노하셨고 짐승을 쫓으며 또 상을 엎으며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한낱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본질을 잃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만성절이라는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높이는 천주교의 날이 가까우자 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 많은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사였죠? 영혼을 돈을 주면은 이것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장사를 한 거죠. 면죄부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루터는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95개조의 방법문을 만들어서 이것은 성경과 배치된다,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붙인 겁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 물결이 엄청난 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떠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한 루터처럼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통해 희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면 반드시 그가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셨지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것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46년 동안에 지었던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고? 우리는 압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성전, 새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몸을 희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들을 방방문을 만들어서 외쳤을 때 여러분 온 천주교의 세력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때 여러분 하신 말 잘 알지요? 여러분 보름스 의회에서 그는 섰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네가 만약 이 책을 다 불태우고 네 의견을 취소한다면 네가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 죽음을 각오한 희생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은 말이 아닙니다. 개혁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고 루터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국교회는 그토록 본질을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를 위해 오늘도 본질을 생각하고 작은 것 희생해서 나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는 것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작은 것 희생할 때 우리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폰에 제가 나와서 설교한 이후로 처음으로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항상 일본어로 했거든요.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예.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그 프랑스 신학자인 자크 엘룰의 그 뒤틀러진 기독교라고 번역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만든 것. 그러니까 신성한 것을 비신성화했다라는 말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에 대한 왜곡들을 바로잡아 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만 가톨릭에서는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자, 성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 성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붙여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성도나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성인으로서의 그 단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 베드로만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룩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거룩한 직업이 있어요.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를 성직이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왜 그걸 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한 목적성에 하고 있다면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성직이에요. 거룩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 제가 주일 성수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를 안식일을 그냥 주일로 바꿔버린 사자성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거룩하고 화요일도 거룩하고 수요일도 거룩합니다. 토요일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모든 날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직업 거룩하다고 보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성전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건물이 따로 있을까요? 거룩한 건물, 성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만에 지으리라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전은 정말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성전이 오셨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재건될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실 때 거룩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기 나와서 예배할 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도 우리가 예배당,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마음 가지고 또 거룩하게 살다가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하죠.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우리 몸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몸이 거룩할까요? 금식 말씀을 앞에서 하셨지만 금식을 하면서 잘못된 금식 중에 하나는 몸을 괴롭히는 금식을 해요. 고행이에요, 고행. 그러니까 진짜 금식이 뭐냐?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진짜 금식이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58장에서 했듯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몸의 거룩함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몸을 아름답게 쓰고 가치 있게 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쓸 때 이 몸도 거룩해지는 거죠. 진정한 종교개혁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용어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거룩함이 뭐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내가 삶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갈 때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져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믿습니다. 아까 리폼 그 종교개혁, 리폼 그랬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컨폼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상의 폼을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투게더라는 뜻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개혁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것을 개혁했던 루터의 정신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내 안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오랜 전통 속에 거룩한 것을 여기저기 구별해 놓는 삶이 아닌 내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개혁되게 하옵소서. 생각이, 삶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나를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개혁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